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호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전사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또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정말 이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어지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손꼽아 우리 소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어져. 그런데 그 은혜와 크나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엔 이 출애굽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어느 때부터 있었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주시지 않고 여러 대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러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참으로 길었죠. 오래 기다려야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11일이라는 이 기간을 거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자기들의 상황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처하는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냥 현재 상황에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나서 이제 2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요? 약국에서요. 아니면 마트나 농협이나 우체국에서요.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 잠깐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냐? 끝까지 기다려서 마스크를 얻고 구매한 사람이죠. 여러분, 결국 끝까지 기다린 사람만이 그 마스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과연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냈을까? 사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들은 불만, 불평,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런 나쁜 태도와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멘. 여러분, 사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나 그럴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굳게 붙들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다림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했죠. 여러분,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반응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순종이요. 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덕목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서울 만나 청소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망으로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 사태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를 딱 선포했냐,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뉴스 타이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것은 진짜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때를 바라며 자기중심성에 빠져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소망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린 주어진 하루에 그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명령하신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실 때에 즉시 우리가 순종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